두란노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9월 첫째 주, 원래 오프라인으로 하면은 성찬식이 있는 주간이지만 아쉽게도 우리가 다시 모일 때까지 잠시 미루겠습니다. 우리 박혜정 권사님, 그다음에 정유진 집사님, 최우식 성도, 그리고 아이니와 이한이, 방정숙 권사님, 박성민 성도와 유혜경 성도,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자, 이제 묵상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2주의 찬송 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91번. 교동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림이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삶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배에 대한 간절함과 성도가 모여야 되는 그 아름다운 마음들이 사라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멘. 다음 모임 때는 온라인이 아니라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기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도 대면하여 보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천국의 소망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한 주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어떠한 악한 영이 방해하지 않도록 각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시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함께 성령으로 거하시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죠.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함께 행한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등의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살고 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합니다.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만의 특권이자 의무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은 연일 문제의 근원이 어딥니까? 교회예요. 또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넘어서 해를 끼치는 존재로 뉴스에 보도됩니다. 칭송을 받으면서 복음이 전파되어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비판과 욕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한국 기독교가 변질되었다라고 반증하는 예가 아닐까 합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향해서 회칠한 무덤 혹은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그들을 칭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들의 가르침은 행하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말로는 율법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은 지키지만 그들이 가르친 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대로 이기심대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타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은지 저는 심히 염려스럽게 보곤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성도들은 성경에서 성도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잘 지켜야 되고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7장과 8장은 이미 거듭난 성도를 향해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거듭난 성도들이 죄라는 것과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안 믿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다. 성도의 입장에서 죄와 관련된 것들은 껄끄러우면서도 완전히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또 그것을 그냥 막연하게 뭉뚱그려 살기도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 말씀대로 살고자 결심을 하는데도 여전히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본다던가 혹은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좌절감을 느껴요.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조차 그런 마음들, 이 좌절감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탄식하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 7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이 마음으로는 이미 구원 얻은 그 영혼의 마음으로는 생명의 법인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하는데 이 육신이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결론이 어디에 나오냐면 7장 25절과 8장 1, 2절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25절과 8장 2절까지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하면서 곧바로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밝혀요. 마치 육신의 삶과 영의 삶이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말들은 모두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신을 따르는 죄는 뭐냐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율법이 무엇입니까? 구약성경을 대표하는 게 율법이에요. 구약성경은 크게는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것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무엇이 죄고 무엇이 하나님의 기준인지 알려주는 율법책이기도 해요. 그 율법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율법들을 잘 지켜보면은 아주 우리가 지킬 만한 것들도 있고 이게 가능한가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율법을 잘 온전히 지키고자 율법 해설서까지 만들었어요. 오늘날 어떤 행동까지 하는 줄 아십니까? 현대시대에 주일날, 오늘날로 주일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직도 안식일을 지키죠. 토요일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살아요. 그러면은 나는 이스라엘이고 내 앞집은 그 이방인이에요. 어떻게 하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야 돼요. 엘리베이터를 안 눌러요. 계속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어. 어떻게 하냐? 이웃집 초인종을 눌러요. 무슨 일입니까? 엘리베이터 눌러주세요.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이방인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엘리베이터 누르고 올라갈 때까지. 왜? 안식일에 엘리베이터를 누른다는 것은 일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방인의 집에 초인종 누르는 건 일이 아니에요. 또 웃기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잘 지키고 싶어 하는 게 이들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가장 잘 지킨 사람이 바리새인인데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아, 이 독사의 XX들아, 욕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켰는데 왜 그런 평가를 들었을까요? 바로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오해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도록 하나님 주셨다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주셨어요? 우리 다 알다시피 하나님의 기준이 이거고, 이 기준에 하나라도 도달 못하면 너희는 죄인이다. 그리고 이 율법이 없어도 죄인이에요. 율법이 없어도 죄인인데 율법을 왜 주셨냐? 죄인인 걸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도달할 수 없는 율법을 받고 어떤 마음을 느낍니까? 좌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기준을 도달할 수 없구나, 맞출 수 없구나.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그런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나타납니까? 복음이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8장의 고백은 바로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인 줄 알고. 근데 결론이 뭐였어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그걸로는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을 알고, 그럼 난 어떻게 하지? 좌절감 빠졌을 때 예수님이 나타난 거야. 내가 바로 율법의 완성이고 나를 믿으면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인정해줘서 구원받는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오호라는 공고한 사람이다 했던 사람이 8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날 아무도 정죄하지 못해. 사단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죽음도 나를 비껴나가. 육신은 죽지만 다시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라고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대표인 십계명을 언급하면서 단 하나만 어겨도 어떻게 했어요? 율법 전체를 다 못 지킨 거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하면 행동이 아니라 마음으로 어긴 것도 죄를 지은 거다라고 했어요. 실제로 행동을 옮기지 않고 마음으로 미워하거나 마음으로 탐심을 부려도 그것이 죄를 지은 거예요. 물론 이런 기준이 없어도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이런 기준이 없어도. 근데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고 사는 것과 하나님이 너 이렇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알려줘서 사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또 같은 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신분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 율법인 하나님의 기준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다. 너희 능력과 너희 힘으로는, 너희 지혜로는 구원 못 받는다. 그게 율법의 목적이고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각이 율법이 아니라 어디로 향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거예요. 로마서의 표현대로 아주 기초적인 학문을 가르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이 율법이라면, 이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율법으로는 내가 구원 못 받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율법을 완성하신, 나 대신 완성하신 예수님께로 내 눈과 마음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지킬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구나. 그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으로는 연약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7장 마지막 절에서 한탄한 것이고, 또 반면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8장 초반에서 할렐루야 외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러한 율법의 요구사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나 대신 죄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 다 대신 치러주신 그 대가를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입니다. 구원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 대신 율법의 요구상을 대신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죄인은 죽는다가 율법이 요구해요. 죄인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 이외에는 율법에서 말하는 대가를 치를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야. 근데 누가 누구 대신 내 죄값을 치러요? 불가능합니다. 죄가 없어야 돼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존재예요. 죄가 없으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나 대신 그리고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아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신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으면 그리고 그걸 고백하면 그 율법의 요구사항을 내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믿었지만 영화에 들어가진 않았어요. 우리가 성화 중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율법의 요구사항 아래에 갇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이미 거기서 해방됐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표현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에 거하면서 율법의 영향을 받는 자신을 완전히 해방시켜줄 그날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변화되냐? 바로 8장 1절과 2절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율법을 알던 모르던 상관없이 죄, 그리고 그 심판이 진짜 무서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판결이 한번 정해지면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그 형벌은 끝이 없어요. 영원해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 생명이 한정되어 있는 100살도 겨우 못 살거나 100살 겨우 좀 넘게 사는 육신이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 그 죽음 이후에 오는 영원한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죽음을 피하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나 대신 그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즉 착하게 사는 것으로는 구원 못 받아요. 오히려 더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부각시킬 뿐입니다. 율법을 알면 알수록 절망감에 휩싸이게 돼요. 어둠뿐이던 내 인생에 한 줄기 빛이 비춰지고 구원의 길을 안내하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의 요구사항을 이루고자 육신을 따라 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육신을 따라 산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는 우리는 영을 따라 살아야 돼요. 무슨 영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영이에요.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이 이거예요. 이런 거예요. 다른 거 어려운 게 없어요.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또 하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라.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해라. 그 두 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 같은 경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이것을 막고자 교회에 집회를 잠시 멈춰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주세요 부탁을 했어요. 그럼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협조해야죠. 협조해서 우리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 국가에서 너 예배 드려? 너 예수님 믿어? 니네 자꾸 모여? 그럼 감옥에 가둘 거야 라고 한다면 그때는 모여야죠. 죽음을 무릅쓰고 모여야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우리가 모이는 것이 이웃에게 불편함을 주고 우리가 모이는 것 때문에 바이러스가 멈추지 않는다면
모임을 잠시 멈춰야죠. 그럼 핍박이 아니에요. 그게 왜 핍박입니까? 너희 신앙을 멈추라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도움을 구하잖아요, 나라에서. 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도 말했지만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하셨잖아요. 왜 하나만 알아요? 왜 신앙을 왜곡되게 믿습니까? 이단과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예배 때문에 모이면 모일수록 이웃에게 해를 끼친다는데 그게 무슨 신앙과 관련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신앙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편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 편협하게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체적으로 볼 줄 아는 숲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죠. 모이기를 힘써 라고 하셨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 말씀도 기억해야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인지 생각해야죠. 자, 이런 때에 모이기를 힘쓴다고 복음이 열매를 맺습니까? 모이기를 힘쓰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이러스가 안 멈추고 이웃들이 뭐라고 그래요? 지탄하잖아요. 기독교를 욕하고 예수님을 욕하잖아요. 그게 무슨 복음의 열매가 있어요? 거기에 무슨 그리스도인들이 칭송을 받는 게 있어요? 그럴 때 전도해봐야 어떤 반응이 일어나? 그게 뭡니까 도대체? 저는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자 노력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단 하나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비록 얼굴을 보지 못하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모임을 사모해야 돼요. 모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슬픔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루속히 다시 모여 예배 드릴 날을 소망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아이고 주일을 잘 됐다. 아우 교회 가기 힘들었는데 아우 너무 잘 됐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제가 목회자로 슬픕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실 줄 압니다. 그리고 친구들 만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예배까지 우리가 모이지 않는데 외롭다고 친구들 만나고 마스크 쓰지 않고 이웃과 얘기하고 식당 가서 밥 먹고 그런 행동하지 마십시오. 그건 이웃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예배까지 이렇게 모이지 않는 마당에 힘들지만 고독하지만 견뎌야죠. 가족들하고만 지내고 친구들을 만나는 거는 전화로 대신하고 참아야죠. 식당 가는 것도 참아야죠. 이런 때에. 그것이 나라의 지침 아닙니까? 그럼 따라야죠. 왜 친구 만나는 것을 그렇게 못 참아하고 식당 가서 밥 먹는 걸 왜 그렇게 못 참아 합니까? 그게 무슨 이웃사랑이에요? 그게 무슨 주일을 모이지 않는다고 가슴 아파하는 행동을 하는 성도의 자세입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소식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찢어져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않다라고 전제하에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하지 말라고 권해주세요. 우리 성도 여러분은 이렇게 참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복음의 열매 맺는 착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세요. 이 한 주간 주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성도로 살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315장 찬송합니다. 315장입니다.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구하리니 그 은혜를 주신 내 주 되오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쓴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쉴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연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 사랑. 우리 1절만 한 번 더 합니다. 내 주 되신 주 사랑하고 아멘. 곧 그에게 죄를 다 구하리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속히 모이고자 소원하는 모든 심령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 각자 기쁘고 재미있는 이부 순서 가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